오늘 이 메시지에 대해 생각하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실 장기적인 것에 대해 자연스럽게 잘 생각하지 못한다는 점을 떠올렸어요. 그렇죠? 우리는 장기적인 것에 대해 잘 생각한다고 말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그렇지 않아요. 사실 어떤 분들은 저녁 전 닭고기 해동을 깜빡하곤 하죠. 지금도 내가 꺼냈었나 고민하는 분들 계실 거예요. 곧 우리가 누군지 알게 될 테니까요. 지켜보고 있으니 당신을 금방 알 수 있죠. 우린 눈앞에 다른 것들이나 교통 상황을 생각해요. 월별 청구서에 대해 생각합니다. 우리는 다가오는 약속이나 축구 경기, 장보기 목록 혹은 코스트코에서 우리 앞에 있는 사람이 정말로 1997년처럼 수표책을 꺼내서 수표를 쓸지 아닐지에 대해 생각하곤 하지요. 진심인가요? 수표를 쓰는 동안 90초나 기다리게 할 거예요? 얼마나 무리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느끼는 이유는 우리가 긴급한 것에만 집중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알게 될 것은 성경은 우리에게 궁극적인 것에 집중하며 살라고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에 대한 이 시리즈를 마무리하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마지막 진리를 전해줍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영원을 기억하면 오늘을 다르게 살게 됩니다. 오늘을 다르게 살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노트를 꺼내시고 첫 번째 포인트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보세요. 영원함은 기다림 속에서 인내를 갖게 해줍니다. 이제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야고보는 우리 대부분이 자연스럽게 좋아하지 않는 명령으로 시작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인내하십시오. 그 구절 인내하십시오를 동그라미 치세요.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주님의 오심, 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까지 인내하십시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인내는 제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영적 은사는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내심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께 박수를 보냅니다. 그들은 침착합니다. 그들은 한결같습니다. 여러분은 교통체증에 갇혀도 이제 교통체증에 있으니라고 생각하며 앉아 있을 수 있는 분들입니다. 이건 기도할 시간이 더 생겼다는 뜻이죠.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 아닙니다. 여러분 중에는 저와 비슷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 주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주님께 저 사람을 왼쪽 차선에서 옮겨주시라고 기도할 겁니다. 그게 제 기도입니다. 네, 저와 동의하는 분들이 몇 분 더 계시네요. 좋습니다. 보시다시피 우리는 기다리는 것을 정말 싫어하도록 훈련받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패스트푸드가 있고요. 초고속 인터넷도 있습니다. 모바일 뱅킹도 있죠. 식료품 배달, 우버이츠 당일 배송도 있습니다. 이제는 요약이나 오프닝도 건너뛸 수 있는 스트리밍 서비스도 있는데 참고로 이 기능 정말 유용하더라고요. 저는 그 기능이 정말 마음에 들어요. 좋은 기능이죠. 이제 인내심이 필요한 부분은 다 건너뛸 수 있게 됐죠. 시스템을 속여서 그 시리즈를 바로 찾아볼 수 있죠. 요약만 읽어도 돼요. 시리즈 전체를 30초면 다 봐요. 결국 누가 죽는지도 바로 알 수 있죠. 참고로 이 기능 정말 유용해요. 하지만 야고보는 영원히 우리를 변화시키는 방법 중 하나가 기다림을 가르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영혼은 우리에게 기다림을 가르쳐 줄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7절에서 이런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농부가 땅의 귀한 열매를 어떻게 기다리는지 보세요. 뭘 하면서요? 참을성을 가지고 기다리는 거죠. 열매를 기다리며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농부를 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위한 작은 비유적 그림이에요. 그러니 우리도 그렇게 해봅시다. 농부를 보면 농부는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있고 있는 성장 과정에 대해 뭔가를 알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다시 말해 우리도 씨를 뿌릴 수 있고 땅을 준비할 수 있고 잡초를 뽑을 수 있고 땅에 물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수확을 억지로 앞당길 수 없습니다. 그건 할 수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 과정에 신실하게 임하는 것이며 반면 하나님이 우리를 두신 지금 이 계절을 우리가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건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 온라인으로 시청하고 계시거나 다른 장소에 계신 분들에게 실제적으로 의미하는 바는 적용하자면 여러분 중일부는 계속 기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섬기고 믿음을 가지고 옳은 일을 하려고 애썼지만 아직 수확이 오지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아직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아직 자녀가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아직 답이 오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는 문이 아직 열리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아직 치유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아직 짐이 벗겨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야고보서 5장에서 이 모든 것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인내하십시오. 인내하십시오. 여기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기다림에 지쳐 있습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중 일부가 지금 이런 시기를 겪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디에서 포기하고 싶은 유혹을 느끼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디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잊으셨다고 믿기 시작하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야고보가 성경이 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굳건히 하십시오. 영혼을 생각하며 여러분의 마음을 굳건히 하십시오. 일시적인 지연이 하나님에 대한 영원한 확신을 빼앗아가지 못하게 하십시오. 보십시오. 영혼은 하나님의 지연이 하나님의 거절이 아님을 여러분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좋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를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영원히 내 인간관계에 은혜를 준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아주 실질적인 명령으로 계속해서 말합니다. 저는 이 구절이 정말 좋습니다. 서로 불평하지 마십시오. 불평이라는 표현에 동그라미를 치세요. 형제들아, 서로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래야 심판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보십시오. 심판자 즉 예수님 대문자 J 맞죠? 그 심판자가 문 앞에 서 계십니다. 이제 야고보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주목해 보십시오. 그는 우리에게 주님의 오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영원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서로 불평하지 말라고 합니다. 처음엔 이게 좀 이상하고 갑작스러운 전환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게 어디로 향하는 걸까요? 하지만 야고보는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할 인간 본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압박이 커질수록 우리는 타인에 대한 인내심이 줄어들곤 합니다. 그리고 영원을 생각하며 예수님이 심판자이심을 기억할 때 내가 심판자인 것처럼 행동하는 것을 멈추는데 도움이 됩니다. 다시 말해 영원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관계 자체를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만약 제가 그 사실을 잊는다면, 예수님이 궁극적인 심판자이심을 잊는다면 모든 것을 저 자신과 연결짓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오늘날 우리 문화의 큰 문제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이 되어가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내 상처, 내 의견, 내 좌절, 내 선호, 그리고 내 입장만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영원을 기억할 때 저는 더 나은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기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이게 정말 신경 쓸 만한 일일까요? 이게 정말 신경 쓸 가치가 있을까요? 이 일로 내 인생의 관계를 해칠 만큼 가치가 있을까요? 이 질문은 어떨까요? 내가 이 길로 간다면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만큼 중요한 일일까요? 영혼을 바라볼 때 저는 관계가 사소한 삶을 살기에는 너무나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옆에 있는 분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해보세요. 당신은 다툴 만큼 하찮은 사람이 아니에요. 자, 그들에게 말해보세요. 당신은 다툴 만큼 하찮은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도 몇몇 분들은 다투고 계시네요. 그만하세요. 불평도 그만하시고요. 알겠죠? 좋아요. 이번 주에 한번 해보세요. 다툴 때 상대할 가치도 없네요 라고 해보세요. 효과가 아주 재밌을 테니 꼭 시도해보세요. 이번 주에요. 신문기사 제목이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네요. 다툴 만큼 하찮은 사람이 없다고 말하는 교회 살리나스를 변화시키다. 맞죠? 정말 멋지지 않을까요? 세 번째 포인트는 영원히 고난 속에서 힘을 준다는 것입니다. 10절과 11절을 보시죠. 삶의 무게로 힘든 분들께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할 텐데요. 하나님의 가르침이 여러분께 잘 전달되길 바랍니다. 야고보는 우리에게 실제로 삶이 고통스러웠던 사람들을 가리키며 계속 이야기합니다. 10절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형제 여러분, 고난과 인내의 본보기로서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들을 본받으시길 바랍니다. 흥미롭게도 성경은 고난과 인내의 본보기를 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안락한 삶이나 완벽한 가족을 가졌던 아무 문제 없는 사람들을 보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여러분이 선지자들을 보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진리를 말하며 하나님이 전하라 하신 것을 말하겠다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반응하곤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지자님. 격려 감사합니다, 선지자님. 아니요, 그들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의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그들은 하나님께 다른 설교자를 보내주실 수 없나요?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하나님께서 가장 깊이 사용하시는 사람들은 때로 가장 신실하게 고난을 견딘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본문에 나오는 비유의 목적입니다. 그러니 친구요, 지금 겪고 있는 고통스러운 한 장면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서 이루고 계신 전체 이야기와 혼동하지 마세요. 아멘.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의 모든 눈물이 닦여질 것입니다.
모든 잘못이 바로잡힐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맡긴 모든 상처는 승리로 삼켜질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린 인내해야 하죠. 우리가 강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소망이 자신을 넘어선 어떤 분인 예수 그리스도께 닻을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영원은 모든 짐을 없애주진 않겠지만 당신이 마주하는 모든 짐에 더 큰 맥락을 부여해 줄 것입니다. 네 번째 포인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영원은 또한 방황하는 사람들에 대한 긴박함을 저에게 줄 것입니다. 야고보가 19절과 20절에서 편지를 마무리하는 방식은 흥미롭습니다. 그는 놀라운 방식으로 끝을 맺는데 앞서 시련, 지혜, 말, 차별, 겸손, 인내, 기도 등을 다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는 작별로 안 끝내요. 잘 지내세요. 다 다뤘으니 다음에 또 봅시다. 아닙니다. 그는 마지막 19절과 20절에서 우리가 구조 임무라고 부르는 말로 끝맺습니다. 여기 19절이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누구든지 진리에서 벗어나면 본질적으로 누군가가 그를 다시 데려와야 한다. 여기서 벗어난다는 단어가 중요한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은 내 인생을 망치기에 딱 좋은 날이네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냥 그렇게 하겠다고 생각하지 않죠. 이런 일은 보통 천천히 일어납니다. 여기서 조금 타협하고 저기서 예배를 한번 빠지고 성경을 평소보다 더 오래 닫아두고 치유되지 않은 상처가 남아있고 그렇지 않나요? 표류는 처음에는 거의 극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대부분 아주 조용하게 일어나고 아무도 눈치채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네요. 누구도 일부러 길을 잃지는 않습니다. 그저 길에 집중하지 않게 될 뿐이죠. 혹시 여러분도 그런 적이 있나요? 익숙한 곳을 운전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리고 갑자기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전혀 모르겠다는 걸 깨달은 적 있나요? 그러니까 가야 할 곳을 3개나 지나쳐서 운전한 것. 차 안에서 과자 반 봉지를 다 먹었는데 몸은 운전하고 있었지만 마음은 딴 데가 있었던 거예요. 영적으로도 그런 일이 일어나죠. 맞죠? 이건 비유적인 표현이지만 우리에게 영적으로도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은 표류합니다. 야고보는 누군가가 방황할 때 누군가는 그들을 다시 데려와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제 그가 뭐라고 하지 않는지 주목해 보세요. 그는 누군가가 방황하면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그 사람에 대해 온갖 얘기를 하는 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 뒷담화를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방황하면 고개를 저으면서 그럴 줄 알았지라고 동의하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맞죠? 그가 말하지 않는 것은 그들이 방황할 때 다시는 집에 돌아오고 싶지 않을 만큼 부끄럽게 만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그런 말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는 그들을 예수님께로 다시 데려오라고 말합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친구여,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하는 일은 영원히 남습니다. 영원히 남습니다. 기다림 속에서의 신실함은 지속됩니다. 관계 속에서의 은혜도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의 인내도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다시 데려오는 모든 사람은 영원히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영원히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친구요, 언젠가 기다림은 끝날 것입니다. 고통은 치유되고 잘못된 것들은 바로잡힐 것입니다. 방황하던 이들은 돌아오며 예수님께서 친히 하늘에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질문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우리 모두가 곰곰이 생각해 보길 원하는 질문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준비되셨나요? 나는 정말로 가장 중요한 것을 위해 살고 있는가? 나는 영원히 의미가 있을 것을 위해 살고 있는가?